하나님 말씀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29페이지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함께 읽습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에돔 땅 지경을 지나지 못하고 우회하게 되는 그 이야기와 또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가데스에서 머물러 있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해 있죠. 사해를 거쳐서 요단 동편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출애굽 루트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성지순례 루트를 타고 가면 홍해를 거쳐서 따라서 요단 동편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루트를 따라서 여행들을 많이 합니다. 그 길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길인데, 사실은 먼 길을 우회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통과하는 그 지경에가 에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거슬러서 올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직진거리로 가깝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홍해를 지나가는 그 광야길은 굉장히 힘든 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반드시 이 에돔 땅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성경에 보면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듯이 에돔 왕은 이 모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무력으로 막아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인 이 에돔으로 통과하는 길을 포기하고 먼 홍해길을 따라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에돔은 어떤 족속들입니까? 이삭의 두 아들이 있는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오늘 이제 이 땅을 지나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과 그의 가족 70여 명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제 애굽 땅에 거주를 하고, 그 이후에 400여 년의 삶을 사는 동안 이제 이 요셉이 7년의 기근을 이기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던 그 일들을 잊어버린 그 후세대에 의해서 그들은 노예와 같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되죠. 오늘 성경에 모세가 에돔 왕에게 말한 대로 그들이 학대를 당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차고 그들의 그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민수기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여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에돔 왕에게 모세는 말합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오늘 성경에 있는 에돔은 또 다른 형제인
에서의 후손을 우리는 가리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대했던 것, 바로 형제 이스라엘이 이 에돔의 길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요청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에돔 왕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어떤 경우는 눈앞이 막막합니다. 길이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한 걸음을 떼야 할지 아니면 이 자리에 머물러야 할지 참 당황스럽고 힘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길을 좀 보여달라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길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 길로 다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 길에서 정말 편안함을 누리고 쉽게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지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를 우리가 체험할 때가 있지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길로 가면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면서요. 그러면 이 길을 지나가는 것이 제일 가까운 길이에요. 그러면 에돔 왕의 마음을 바꾸어서라도, 에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서라도 하나님 이 길을 가게 하시면 저희가 너무나 수월하게 이 길을 갈 수 있는데 하나님 이 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에 참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 게요, 우리의 삶에 이 에돔을 통과하는 왕의 큰 길이 보이지 않으면요, 어쩌면 우리는 더 인내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길이 빤히 보이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오늘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야 되는 그런 삶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야 할 때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길이 가깝거든요. 이 길로 가면 쉽게 갈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첩경이 되고 지름길이 될 것 같은데 돌아가야 돼요. 너무나 힘든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른 지름길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경험에 어떤 보이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우회하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우리가 더 고생스럽고 힘든 것 같아도 그 길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그 길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 길보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를 위한 길이 있다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이 땅에서 인생의 고생스러운 길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참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을 취할 수 있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준비를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때로는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길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내 눈에는 이 길이 맞는데 내 생각에는 이 길로 가야 빨리 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면 돌아서서 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것이 다름 아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여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함으로 비록 하나님의 벌 가운데 이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땅을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 인생에 지름길은 없다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이 가장 복된 걸음인 줄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 왕에게 청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사신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둘러싸고 있는 주요한 세 개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 좋은데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족장의 길입니다. 족장의 대로예요. 우리가 아는 세겜이라든지 헤브론이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베델이라든지 이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대표적으로 걸었던 그 모든 길, 쉽게 말하면 고원지대, 산에 이 능선을 타고 지나가서 형성되는 이 길이 우리가 아는 성경의 족장의 길이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녔던 중앙부의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지중해 연안한 해변의 길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머물렀던 그 땅을 향해서 사람들이 애굽을 향해 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길은요 애굽을 향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세계의 가장 큰 제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사적인 행동을 하든 특별히 무역이라든지 이런 상업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길이 바로 이 해변길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왕의 큰 길이다. 지중해 쪽으로 해변길이 있고 중앙부 고원지대에 족장의 길이 있고 이제 이 동편 쪽에 형성되어 있는 길 하나가 바로 왕의 대로라 불립니다. 이 길을 따라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 아라비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애굽을 향해서 가는 무역로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전쟁이 이민족과 일어났을 때 그들이 오고 가는 모든 길이 바로 이 왕의 큰 길을 타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가나안 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 길을 에돔 왕은 허락해 주지 않은 거예요. 왜 해주지 않았을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땅에 들어왔을 때 이들은 단순히 상인이나 또는 그들이 싸워야 되는 전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쉽게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때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유롭게 다니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곳에서 자기들의 부유함을 누리고 자기들의 유익을 찾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이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닫혀있는 길이 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로 가라.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는 모든 길은 넓고 그 길은 크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분별하고 정말 이것이 세상을 향해 가는 길인지 주님을 향해 가는 길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막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가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 왜 불평하는 줄 아세요?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 다 가는 길인데 왜 우리는 못 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길에서 다 편안하게 닦여진 도로를 따라서 가는데 왜 우리는 거친 그 홍해 우의 길을 따라서 그 척박한 땅을 지나가야 합니까?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힘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분명히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마음속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에돔 왕은 결국 허락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돌이킵니다. 싸우서라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신명기 2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모세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또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사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사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언뜻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는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민수기에 있는 이때의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갈 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아섰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막아섭니까? 그들은 들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를 지나온다는 이 기적 같은 일,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이 일 앞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막아설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두려워서 길을 열어준 게 아니라 두려워서 길을 막아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내가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지경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는 것.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그들은 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디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해야 할 것인가 마음속에 분명히 새기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길이 돌아가는 길처럼 보입니까? 힘든 길처럼 보입니까?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너무나 크고 넓은 왕의 대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 앞에서 낙심이 되고 어렵습니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 우리 인생의 가장 빠른 길이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민수기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이 먼 길을 돌아가게 하셨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 마음을 그 명령을 지키는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있는 왕의 대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좁은 길을 기꺼이 따르며 그 길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